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인도하시고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저 아버지 하나님 내 귀를 흘러가는 스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온몸으로 하나님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 고통조차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16장 35절에서부터 52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특별히 44절에서부터 52절까지 우리말 번역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44절에서부터 52절까지는 어머니와 또 형제, 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형은 언니로 바꾸서 읽으시면 조금 더 이해하는 게 편하고 또 아우는 여동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5절 같은 경우에 너는 그 남편과 중간에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하는 언니의 여동생이로다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그리고 46절에도 내 형은 이라기보다는 내 언니는 이렇게 읽으시면 48절 같은 경우도 내 아우라기보다는 내 동생은 여동생은 이렇게 읽으시면 이해하는데 조금 더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무오성을 믿습니다. 무오성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어떠한 오류도 없음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필요 없는 단어는 적히지 않습니다. 만약에 필요가 없다면 하나님은 그 단어조차 성경에 넣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많이 이야기하지만 평등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공평이라는 단어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안에 있는 한 단어 한 단어는 물론 전체 내용도 중요하지만 한 단어 또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선택되고 사용되어졌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되는 데에 있어서 그 어떠한 오류도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무오성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는 사람이 흙으로 창조됐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동물도 흙으로 창조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의 원재료는 흙입니다. 동일합니다. 따라서 육적으로 혹은 본능적으로 인간과 짐승은 하나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짐승처럼 살 때 그것을 대단히 옳지 않다고 그릇되며 부정적으로 여깁니다. 사람과 짐승 간의 차이를 사람이라면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또한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흙으로 빚어졌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라고 밝힙니다. 그에 반해 짐승은 그저 흙으로 만들어졌다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짐승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육적으로 그리고 본능적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는 짐승과는 달리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사유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느낍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육신의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물과 짐승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일에 언급했듯이 에스겔 16장은 오늘 본문이기도 한데 이 에스겔 16장은 에스겔을 넘어서서 구약성경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다니엘 알레고리적 신탁, 쉽게 말하면 비유로 설명한 가장 긴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 에스겔서 16장을 묵상하는 일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데에 있습니다. 묵상은커녕 그냥 한번 읽는 것도 고통스럽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통은 시련이나 역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읽는 것이 힘이 듭니다. 누구나 다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굳이 가장 길게 그리고 세세하게 기록한 것인지 종종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가서를 읽으면 참 마음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묵상하시겠지만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입장이기에 오늘 본문을 여러 차례 읽는 것은 고사하고 주석서까지도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힘든 관용어구까지 분명히 이해하면 에스겔서 16장은 읽는 것 자체가 대단히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이때 우리는 종종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비유를 이렇게 길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일까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자체로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필요 없는 단어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스럽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기를 원하십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통과 힘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주하는 시련이나 역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에스겔서 16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괴로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면 응당 고통스러워야만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것은 에스겔서 16장을 처음으로 접한 원독자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이 괴롭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고통스러웠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35절과 3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우상에게 드렸은즉. 아멘. 하나님은 예루살렘 곧 이스라엘을 향하여 음녀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은 에스겔서 16장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어떤 감정을 드는지 제가 개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또 어느 부분이 읽기가 힘들고 어느 부분은 괜찮은지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서를 알지는 못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은 갓난아기로 버려진 예루살렘을 찾아가셨고 그를 친히 돌보시고 입히시고 그를 사랑하신 것도 모자라 그녀에게 청혼하시고 그녀를 자신의 신부로 아내로 맞이하셨습니다. 그녀에게 하나님은 상상 이상의 은총을 베푸셨고 그녀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왕후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여 나의 어여쁜 자여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왕후여 나의 신부여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왕후를 향해 음녀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셨을까? 정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누추한 짓을 하고 가증한 우상을 만들어서 행음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까지 자녀까지도 우상에게 바쳤습니다. 그것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 16장의 말씀은 바벨론 제국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아수르 제국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아닙니다. 가나안 이방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 말씀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 말씀, 다윗의 자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아론의 자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사랑도 아니고 자유함도 아니고 오히려 철저하게 버림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심판하십니다. 조금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파괴나 진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녀로 하여금 패역과 음행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왕후의 지위로의 회복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본문 37절에서부터 43절입니다.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하여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며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첫 번째는 벌거벗은 몸을 그대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수치를 느끼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니다. 사람으로서 죄악을 하고 잘못했다면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계속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드러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움을 느껴야 멈춥니다. 이것이 잘못됐음을, 내가 옳지 않음을 느껴야 그것을 멈춥니다. 우리는 종종 깨달으면 멈춘다고 이야기하는데 깨달아도 멈추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죄를 깨닫지 못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죄를 멈추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움을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 이어령 선생님이 쓴 책 중에 느껴야 움직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느껴야만 변한다는 것입니다. 느껴야만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부끄러움을 드러내십니다.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속입니다. 계속 거짓으로 일관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진노와 질투의 피를 예루살렘에 돌립니다. 그리하여 그녀가 원래 피투성이 악이었음을,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 전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늘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기억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과거에도 내가 제법 괜찮았었던 사람이냐, 우리의 과거를 자꾸 꾸미고 바꿔치기 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나중에는 거짓으로 바꿔치기한 과거를 정말 내 과거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자꾸 자신의 과거를 꾸밉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본래 피투성이로 버려졌음을 그녀로 하여금 반드시 기억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본래 어떤 존재였는지 반드시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이 아끼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을 파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훌륭하고 영광스러운 장신구, 수놓은 의복, 멋진 신발, 좋은 음식,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하나 없애십니다. 왜냐하면 그것들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것들로 우상을 숭배한 까닭입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행위대로 반드시 보응하겠다고 천명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진노의 심판은 심판 자체가 결코 목적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이 바라는 모습은 완전한 파괴가 아니라 파괴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왕이신 하나님의 왕후로 변화시키는 것. 그녀가 우상숭배라는 음행을 멈추고 패역을 그만두고 오롯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모든 도를 지켜 품격 있는 왕후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조차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서 16장을 묵상하며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에스겔서 16장을 기록하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16장을 읽으면서 부끄러워하기를 원하시고 수치스러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바르게 살지 못했음을 후회하기 원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배반했었던 사람임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느끼기를 원하십니다. 또 무서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어떠한 의지와 감정이 우리 내면에서 꿈틀거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불편함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지금 있는 모습임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때로는 힘겨운, 그리고 때로는 거부하고 싶고 때로는 눈을 돌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조차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하나씩 조금 더 왕후의 모습으로 바꾸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이 말씀 붙드시고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대로, 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면 평안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 정직하게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땅에 있는, 특별히 콜로라도 스프링스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한인교회들, 침례교회, 또 순복음교회, 또 장로교회, 또 감리교회, 또 조교파교회, 또 우리처럼 하나님의 성의 교회, 여러 가지 교파는 다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땅에 있는 한인교회들 위해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교회들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또 서로 연합하여 사랑하며 무엇보다 9월에 있을 연합부흥회 가운데 아름다운 연합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때로는 내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눈을 돌려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렇게 세세하게 적어놓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감정조차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사면 안 된다고,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매역하고 우상숭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왕 위에 지위에 올려주셨으니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에 따라서 왕 위의 지위 가운데 왕후의 풍경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부끄럽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곁에 더 머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는 우리 글로리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 교회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침례교회, 장로교회, 또 아버지 하나님 연합감리교회, 또 아버지 하나님 주교포교회, 또 아버지 순복음교회, 하나님 성회교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각의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찬송의 소리가, 기도의 소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되게 하시며, 각각의 교회마다 세워주신 담임 교육자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버지 하나님 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각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하고, 각 교회들마다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부흥성에,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섬김과 아름다운 연합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교회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각의 교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신 직분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들 기억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연합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고